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그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일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사건, 이런 일들이 매우 속도감 있게 모든 걸 요약해서 전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마지막 절이 좀 주목할 만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즉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유대의 전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속도감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곳이며 또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셨더라라는 이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거지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문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니까요, 이때 몰려든 사람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문이 전역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굉장히 먼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에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문 앞까지, 그 문 너머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 운신할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좀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 가르쳤다 그러면 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1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이 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멀리 그 유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까지 왔으니까 사람들 모두 더욱더 집중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간절하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이 침상을 메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짐작하죠. 근데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축 늘어져서 힘이 없는 사람을 그냥 아이들을 안고 있는 것도 성인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등에 안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 일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항상 제가 엄마 저 업어줘요 그걸 말했어요. 되게 불효한 것 같아요. 근데 안고 나서 꼭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잠 오면 엄마가 엉덩이를 툭 치면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축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메고 그 자리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
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어서 도저히 그 침상을 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스러웠겠죠. 근데 이 당시에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집에 대한 그런 사진들과 그리고 어떤 그림들을 봤어요. 그리고 설계도도 제가 보고 했는데요. 이제 집 옆에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옥상은 평평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뭔가 포도를 말리거나 뭐 우리 같으면 고추 말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겠죠. 근데 그곳에 올라가면 이 구조가 뭐냐면 나무를 먼저 그 지붕에 대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갈대와 같은 성격의 그런 식물들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진흙을 덮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그 지붕을 뚫어내는 크기는 이제 그 침상의 크기 정도니까 굉장히 크게 구멍을 뚫는 것이죠. 그렇게 뚫고 나서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요. 이제 그 진흙을 깨서 이제 걷어낼 때 직접적으로 그 진흙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아마도. 왜냐하면 아래에 또 식물이 가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그 집안이 흙먼지로 가득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 사역이 잠깐 멈췄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붕이 갑자기 뚫리는데 사람들마다 웅성거리고 어떻게 그 강의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겠어요. 잠깐 그 일이 멈췄을 거예요. 우리 한번 질문할 수가 있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하여 다른 사람의 집을 허락도 없이 뜯는 행위는 굉장히 너무 파격적인 행위잖아요. 파격을 넘어서서 무례한 행동이죠. 그리고 매우 상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안기는 행위이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집안에서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그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자 저놈들 미친 거 아니야? 충분히 아마 우리들 많은 분들 요즘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을 깨는 행위를 넘어 너무 위험하고 무례한 행동이기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이 상황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늘 전체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당장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미룰 수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 들어가면 될 텐데 이들은 지금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예수님 앞에 지금 중풍병자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절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예수님 앞에 지금 당장 가야 돼. 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 질문이 들어요. 미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나 들어보자.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질병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특히 병자를 위한 저들의 안타까움과 사랑과 수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그 친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그 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깊은 우정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다. 어떻게 그 침상을 메고 멀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많자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내렸을까? 이건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 그 우정을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중풍병자의 치료에 대한 절박함이 일련의 이 파격적인 행위를 한 이유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병자를 위해서 애쓰는 저들의 믿음과 정성에 감동되어서 저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죄사함까지 선물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즉,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오늘날 우리가 주장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고백함으로 용서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른 예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치유하려는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거야 라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은 뭐죠? 그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잠시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야이로가 믿었더라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야이로의 믿음과 함께 그 딸을 살렸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죽은 딸의 믿음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은 딸에게 가서 야, 너 나를 믿느냐?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믿음, 이 모든 걸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우는 병자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말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고요. 둘째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병을 고치러 온 것 같은데 왜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야, 네 죄는 용서함 받았어?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의사도 전혀 무시하면서 너 죄는 용서함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마치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야. 너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부터 먼저 용서받았다고 그걸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우리는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뭔가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에서요, 그들의 중풍병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자세하게 언급되었지 않았더라도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출발할 때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반대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께 가서 무슨 소용이야, 제발 이러지 마, 난 가기 싫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게 상상이 되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지붕에 올라갈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도대체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래? 나에게 무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병든 자에게 사람들이 죄 지은 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무리한 죄까지 짓게 하지 마. 그만둬. 예수가 어떻게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이 중풍병을. 뭐 이렇게 말했다면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올라가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간접적인 증거도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on이라고 말한 거죠. 아들아, 얘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가깝고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애야, 아들아,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시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한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 친근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그의 사역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때 특별하고 기쁜 감정을 표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한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그 백부장에게는 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는 하인이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쳐질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볼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이 모든 게 아마도 애야, 너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친근한 표현에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이 감정이 다 포함된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한다. 그런데요, 그 중풍병자가 곧 이 작은 자가 가진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뭐 예를 들면 고쳐질 걸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일까?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병자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사함을 선언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걸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죠. 그렇다면 네 사람의 믿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병자 자신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풍병만을 고치실 뿐이 아니라 그분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내 죄사함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죄사함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또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에게 그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그 천국 복음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회개해야지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렇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 죽음의 비참함을 느끼고 감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육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풀어야 될 문제, 나는 정말 이 질병이 고쳐야 돼, 이것이 고쳐져야만 나는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 나는 이 병이 고쳐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그는 계속 되뇌이면서 병이 가장 먼저 고쳐지길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에게 그 중풍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영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죄로 병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령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시체와 같은 자신의 영혼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그랬을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본문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했을 때 복음서는 늘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육신의 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질병과 죽음을 고치시는 그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그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게 보이는 행동들이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이해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그냥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 내 영혼이 고쳐져야 돼. 이런 단위에 이 깊이의 무게를 가진 그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지붕을 뜯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더하여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도 이해가 돼요.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네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왜 말해요? 이 모든 것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잃지 말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중풍병자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불행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만 아니라
근본적인 불행, 죄의 비참과 그 불행을 깨닫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애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서 다 벙찌는 상황에서 그 사람만은, 저 중풍병자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겠죠.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가 찬양한 건 뭘까요? 내 병 고쳐졌네, 내 병 고쳐졌네,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것을 넘어섰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그걸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고쳐졌네, 용서함 받았네, 죄 용서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드러내는 그 상황에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곧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을 검증하기 위해 온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이 참으로 바른 교리를 전파하나, 그리고 성경에 합당하게 행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의 죄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를 범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 그런 권세를 가진 자는 없거든요. 내 죄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그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저 사람인데 무슨 그런 권세가 있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참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지붕 뚫고 병자를 내리는 이들을 처음 봤을 때 저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들 모두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신성모독? 모두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쉽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 건강하게 하는 일과 영혼의 병을 고쳐서 구원을 얻는 일 중에 무엇이 더 쉽습니까? 물론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질병, 곧 죄를 사하는 일은 애초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군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시도할 일은 되겠지만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시도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질문 받으면 뭐가 더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죄 사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인자이시나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목전에서 째려보면서 예수님이 틀린 것 없나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보는 자들 앞에서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참으로 인자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분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조되죠. 저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야 됐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력한 자, 힘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이 대조가 있죠. 욕조에 물이 넘쳐 집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으로 넘어오는 물을 닦아낸다. 2번, 제습기를 튼다. 3번, 기도한다.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수도꼭지부터 잠근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들어오는 물을 이제 닦아내고 그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순리에 많고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풍병자에게 더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이 빨리 치료되는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렇게 쉬운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문제랑 묶어서 보면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것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모두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고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가장 먼저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비참과 불행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난 후에야 중풍병자의 작은 불행의 문제, 곧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보내십니다. 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너무나 아픈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찮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관계의 문제는 작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 너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된단다 라고 오늘 본문의 순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무력했던 자신이 일으킴을 받고 살림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잠시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권세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다니엘은 오늘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를 봐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뭐냐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같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그분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에게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있는 것은 특별히 권세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권세,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이 권세가 강조돼요.
참으로 인자 같은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영원한 권세가 있죠. 그에게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전국의 그 메시아의 왕국을 만드시는 권세가 있죠. 그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권세 안에 어디에도 죄를 사한 권세를 상상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로마 정부를 뒤집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왕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다. 인자이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 너희로 알려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 인자가 어떻게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려고 따로 6층 뚫고 오신 분은 없죠,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널찍합니다. 자리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소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굶주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전쟁, 그래서 총탄에 맞아 죽을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늘 내 삶을 발목을 잡고 그것이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관계가 깨어져서 편안함이 없는 사람, 정말 내 삶에 안정감이 없어서 늘 불안한 사람, 그리고 뭔가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게 중풍병은 날 늘 이 상황만 되면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거, 아무것도 나를 못하게 만드는 이 문제, 늘 쉽게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거. 그럼 모두에게 오늘 말씀은 늘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은 늘 실망스럽고 기독교의 대답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당신이 용서받는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늘 심지어 교회 안에 오래 머문 사람들에게도 이 기독교의 대답, 성경의 대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이건 늘 답이 안 돼요. 불만족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날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면서도 왜 돈을 안 줘?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 확 못 바꿔? 왜 이거 못 바꾸면서 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하면 큰 거 주고 작은 거 안 주는 기분? 신앙생활할 때 늘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로 시야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은 늘 바뀌지 않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시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가지 않는 이상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의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요? 그분이 사회복지사의 권세로 내게 다가와 계신가요? 예수님이 상담가의 권세로, 친구의 권세로 내 삶에 오기를 기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누구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걸 오시면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슈퍼 회장님? 여러분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는 만족할까요? 내 삶이 힘차게 변할까요? 오늘 대답은 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풍병자인 것 같아요. 뭔가 무력하게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바리새인이 진짜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성경 잘 알고 말씀 잘 알고 이런 걸 잘 알지만 예수님께 한 발짝도 못 다가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중풍병자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고 평생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간절함. 예수님 만나야 돼. 오늘 예배에서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오늘 성경 볼 때 예수님 만나야 돼. 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안심해라. 용기 내라. 믿음 잃지 마.